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힘차게 부르는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며 마음속 깊은 소원이 주님의 마음에 부합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귀하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사 예배 가운데 하늘의 길로, 하늘의 진리로, 하늘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지난 세월을 지내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돌보심으로 지금까지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고 보니
너무도 죄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겠다고 예배당 안에서는 결심했지만 예배당을 나서면 주님의 일보다는 언제나 내 일이 바빴고 주의 말씀보다 세상 일로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인지 깨닫지 못했고 주님이 나의 생명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였지만 입술에 그칠 때가 많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먼저 더 앞서곤 했습니다. 말씀을 겉으로는 수긍하고 속으로는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겸손하였지만 내적인 고집은 너무도 강했습니다. 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였고 올바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으며 진실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 무지함을, 어리석음을,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권능으로 저희들의 마음 깊이 있는 죄악을 사하시고 이 모든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불신앙에서 다시 한번 건져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은 부활 약속 승천 재림입니다. 성시교독은 부활 약속 승천 재림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와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들게 한 후 부탁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약속. 예수님은 지상 최대의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곧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승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이 가려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재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함께 하심의 약속, 하늘로 오르심, 마지막 날 다시 오심을 믿고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는 하늘로 올라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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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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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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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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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공동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수난을 당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는 악의 세력들을 제패하고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주님의 발 아래 다 누르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사 승천하시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이 악의 영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속한 경건한 목회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전파하게 하소서. 이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참되신 한 하나님으로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임을 고백하오니 이곳 예배당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각각의 처소에서의 신실한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연초록의 실록이
더욱더 푸르게 되고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듯 우리 신앙도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성령 충만으로 차오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성천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병들고 소외된 이웃에게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렸지만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온 인류가 고통 겪는 재난으로부터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백신이 순조롭게 보급되고 전 국민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게 하시어 백신 효과로 집단 면역이 하루빨리 나타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어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잠자던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고 있는 교육자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른 아침부터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이 부르는 아름답고 힘있는 찬양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늘 흘러나오기에 원하옵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전한 코로나의 두려움과 온갖 위험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도록 감싸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며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거룩한 은총의 시간에 함께하는 저희 한 심령을 만나주시고 거룩함으로 옷 입은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모든 영광을 홀로 기뻐 받아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먼저 허락하셔서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사모하는 본향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준비케 하심과 우리 모두 저마다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사랑으로 화목하며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큰 책임을 알아 서로 존중하여 섬기고 행복을 힘쓰며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날 무너져가는 가정들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들을 주님 불쌍히 보시고 가족 간 병든 마음과 미움과 증오들을 원수까지도 화목케 하시는 십자가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하여 회복되게 하셔서 가정마다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부터 빛이 되고 소금되어 하나님 나라가 강력히 확장되어가는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성천하시기 전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하여 잘 감당하는 동신교회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신령한 양식이 되어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병든 몸과 마음이 나음을 입는 은총을 받게 하시고 힘찬 걸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평화를 만드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시고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송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겐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계시와 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성령의 밝은 빛으로 주님의 말씀을 비추시어 말씀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으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성천주일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증거들을 나타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예수님과 다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채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을 그저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승천하시는 광경이 매우 영광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떠났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본문 11절로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본 그대로 오신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심도 있지만 동시에 다시 내려오심도 예고되었습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때에 대한 소망을 함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주신 이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남겨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청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바로 그 청년으로 나아가고자 힘써 노력합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큰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승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승천주일에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승천주일에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부활의 정점은 승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이며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얻을 영광의 모습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죽음을 이겨내고 세상 권력, 권세의 마지막을 성취한다면 승천은 영원한 영광과 영화로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끝이며 승천한 영원한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부활이 승천을 통해서 확증되고 승천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소망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승천을 믿고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은혜가 부활과 승천을 과거지사를 넘어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으로 연결시켜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보다 더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지키는 부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고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예루살렘 올리브산에서 11사도와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후 바로 40일째 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보도하기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승천 사건을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최초의 공회였던 325년 니케아에서 열렸던 최초의 그 공회 신조에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He suffered and the third day he rose again, ascended into heaven.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사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시고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오늘까지 초대교회 이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지금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주일로 시작해서 승천주일을 지나서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입니다. 교회는 이 기간을 가장 위대한 50일, The Great 50 Days로 지키면서 특히 이 승천일과 성령 강림절 사이에 열흘 동안 승천 이전의 그 40일과 마찬가지로 기쁨과 성대함으로 지내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승천주일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이 되고 하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마지막 그 재림을 통해서 온 세상에 충만하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굳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은 승천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보도합니다. 요즘 말로 그야말로 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기 직전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순간입니다. 지상 사역의 최종 완결 시점입니다. 이 최후의 순간, 마지막 시점에 제자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가 이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로마에서 독립할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 시기를 묻습니다. 여전히 그 이스라엘이 식민지에서 해방될 시점을 묻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그리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알아들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가르쳤고 3년을 말씀했고 3년을 교훈했고 3년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독경도 유만 부득이고 마이 동풍도 이럴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알려주었는데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이런 답답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둡고 혼돈되고 어지러운 복마전 같은 세상일지라도 해방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롭게 정리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해도 인간일 뿐입니다. 사람은 사람됨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과거사를 수사하고 뒤진다고 그래 얼마나 여러분 새로워졌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의 사정에 칼날을 들이대고 적폐청산이라고 그래 청산한다고 했어도 여전히 세상은 똑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새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아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증인이 되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믿음이 오늘도 교회 안에 굳건하기에 우리는 다가올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님은 가신 대로 오신다는 약속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언약의 성취,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전에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인을 인지하고 이해하면 주님의 오심을 바로 깨달을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 오심에 대한 그 사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해도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금붙이를 지니고 있다가 금빛이 변하면 빨리 그 자리를 최대한으로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곧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날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개미나 쥐 같은 그렇게 별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동물들이 까닭 없이 때로 이동하면 반드시 자연에 대형 변고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인간만은 참 무시합니다. 이제 어제까지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고 오늘도 괜찮으니 내일도 괜찮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불감증의 극치가 바로 이 재림에 대한 믿음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세상의 종말을 알려주어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포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종교적 신념으로 치부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
주님의 다시 오심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성경의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신앙은 이 세상에서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테크노피아가 되어도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그 일을 이룰 수 없어도 오직 이 세상에서 이 한 길밖에 없다라고 행동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땅에 두 발을 굳건하게 세우고 세상을 진지하게 대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역사의 진행 경로를 예측하는 미래학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완벽한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는 전혀 다른 근거,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반드시 연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세상이 단지 꿈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그 믿음이 이루어짐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면 이 세계를 뚫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뒤집어서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온 우주가 그리스도로 만물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승천신앙이고 그 승천신앙이 연결하는 재림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의 최종적 바람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일을 소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승천을 대망하는 이에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최후의 영광이 이제부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주님, 그 신앙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과 승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다 최후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도대양산 어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그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빛을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복된 날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이 시간 예물을 바치옵니다. 11조 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해외 선교헌금, 수선회비, 구역 선교헌금,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의 교우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형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진 성도들의 두 손을 잡아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는 치유하여 주시며 고민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응답되어 새로운 심령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신의 가족들 가운데 외지와 외국에 나가서 일하며 공부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강케 하여 주시며 질병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번영을 기도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자손의 건강과 지혜를 기도하는 이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살면서 믿음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의 기도가 되어서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하오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고 형통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그 신앙과 승천 신앙과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동신교회 예배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또 그리고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그 모두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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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활 7번째 주일로 승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승천주일을 지키고 나면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오순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천주일은 초대교회 이래로 부활절에서 아주 크게 지켜왔던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그 주보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어찌 하고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 한번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사이공 드림교회의 담임 목사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로 베트남에 가서 20년 이상 사역하고 계시는 그 신주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교육은 그 오늘까지 신청받고 다음 주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부부 사진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부부의 그 모습을 그 교회에 꼭 보내주시길 바라고 사진을 보내주실 때에는 원본으로 이렇게 해서 크게 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재 군이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5월 17일에 입대하는데 해군 교육사령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다 이렇게 좀 이게 격리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예배에 참석해서 인사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재에게 잘 다녀오라고 여러분 함께 그 기도도 해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한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과 기쁘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과 화목하여 못 있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과 즐겁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과 화목하여 행복한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과 뜨겁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그 오른편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오실 그 신앙을 우리에게 굳건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